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대림절 초의 의미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켜서 현호쌤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촛불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대림절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영어로는 어드벤트, 다가오다. 누군가가 다가온 걸까요? 누가 다가오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에 우리는 대림,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대인데? 큰일 났다. 반대예요 원래?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네. 아까 아침하고 달라졌어. 네. 자, 이거 방송 사고입니다. 커트. 자, 여기 우리가 이 초의 색깔이 보이나요?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시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둠이었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자 뭘로 바뀌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평화의 촛불.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너무 추상적인 얘기로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제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그래서 경쟁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에 이제는 경쟁을 할까요? 아니면은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질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그제서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불 켜주시고 우리 이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시작. 네, 실패할 자유입니다. 이거는 아마 고등학생 전체한테 해당하는 얘기지 하지만 특히 우리 고3들 저격하는 설교긴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고3 될 거잖아요. 자기 얘기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어디예요? 창세기 39장 2절. 누가 나와요? 누구?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요셉이 뭘로 제일 유명해? 그렇죠. 총리로 제일 유명하죠. 어디의 총리죠? 이스라엘의 총리였나요? 애굽이 어디야?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나요? 내가 이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선택한 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되는 순간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십니까 혹시? 고3 친구들은 더욱더, 특히 진로와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친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내야 될 때 자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 하는 완벽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만 비롯되면 좋지만,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은 양쪽의 감정이 다 치우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라는 마음과 또 한 마음에는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름길
지름길이 있다면은 그 지름길대로 가고 싶어.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 실패하고 싶지 않아. 고난 받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집안과 결혼을 잘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좋은 가정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노후 대비까지 완벽하게 되면은 너네는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마치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시행착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쩌보면은 바라고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해답이 하나 있고 정해진 루트가 하나 있고 그 길을 찾으면 성공, 벗어나면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그렇다면은 우리에겐 실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자유? 따라합시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자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자유, 이 실패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돌다리라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보고 늘 기도를 하며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점점 사람인지라 변질되게 돼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질되게 돼가는 줄 알아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 실패하고 싶지 않아. 지름길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지름길 시행착오 겪게 하지 마시고 이 지름길을 내주세요. 지름길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변질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고등학생의 생활에서 더욱더 그게 느껴질 겁니다. 고1, 2 친구들은요. 여러분 성적에서 시행착오 겪고 싶어요?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행착오 겪고 싶니? 내가 열심히 1등급을 맞으려면은 그래 7등급 맞아보는 것도 경험이지. 그래서 중간고사 때 7등급 맞아보고 싶어요? 절대 그러기 싫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이죠. 자 우리 고3 친구들 민서야 물어볼게. 여러분 고3 친구들이었던 여러분은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정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온전히 편하기만 해요? 대학을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가 불안해하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학 가서 여러분이 이 고3 동안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걸 또 대학을 가서 경험하고 싶나요? 안 경험하고 싶나요? 경험하기 싫죠. 이게 우리의 흔한 고등학생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3 친구들은 내 미래가 완벽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고3 때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 생활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됐지. 뭘 대학까지 가서 또 시행착오를 겪냐. 좋은 미래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내 인생에서 시행착오가 오는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험이 있을 때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결실이 느껴지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만약 겪고 계신다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고1, 2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가 틀리거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순간이 오지?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맞는 거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뒤에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건 아닌가? 라고 이 질문하는 그 마음 뒤에 숨겨진 우리의 욕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숨겨진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욕망입니다. 부족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입니다. 불안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입니다. 완전해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돌아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말은 뭘까요? 불완전하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만으로도 완벽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까지 여전히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뭘까요? 완벽해지고 싶다는 욕망, 불안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내 신앙마저 평가하게 되니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지름길이 있다면 저한테 지금 알려주세요. 시행착오 안 겪게 해주세요. 시행착오를 겪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을 봅시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요셉.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너는 총리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요셉의 처음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이집트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시기 질투를 당해서 형들이 이 막내였던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어디로요? 이집트로. 자, 팔아넘겼다는 얘기는 뭘로, 어떤 신분으로 팔아넘겼다는 걸까요? 노예 신분으로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됐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한 군대 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열심히 대장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디발이라고 불리는 군대 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나이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럼 아니요 라고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요셉, 감히 천한 노예였던 이 요셉을 고소하게 됩니다. 모함하게 됩니다. 뭐라고 모함하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저 노예가 노예 주제의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럼 이제 노예인 이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고 싶나요? 살기 싫은 인생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입니다. 시행착오 덩어리입니다. 요셉이. 전사님도 요셉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시작.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라고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래요?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야? 별일 없이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 불러요. 별일 없이 잘 풀리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아니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좀 잘 된다 싶으면 문제 일어나고, 좀 잘 된다 싶으면 문제 일어나고, 좀 잘 된다 싶으면 문제 일어나요. 우리와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아니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안 좋긴 한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생겨지죠? 아이고, 잘 될 만하면 또 이러네. 잘 될 만하면 또 이러고, 잘 될 만하면 또 이러고. 요셉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부릅니다. 왜 형통하다라고 요셉을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좋은 일이 계속되는 거, 성공이 따르는 거지만 성경의 형통은 따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경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성경의 형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가 하나님이 형통하냐 형통한 사람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외적 상황은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성공가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삶에서 일어났던 일순간의 실패점은 보이는 상황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 나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따라해봅시다. 통하여서. 요셉의 그 모든 나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나쁜 상황, 실패하는 상황, 시행착오하는 상황, 후회되는 그 모든 상황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실패들을 통해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내 모든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질문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인생의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어를 질문으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십시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실수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지금만 해도 돌아보면 후회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이 펼쳐진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실패할 자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실수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형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바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실패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고.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냥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시행착오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열심히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우리 따라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악에 넘어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완벽하니 너네를 이끌고 갈게 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때,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실 것이다. 나의 이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 실패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